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누구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4장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디까지 하실지 몰라서 설교를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빌립보서를 끝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연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말, 또 정말로라는 말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으로가 굉장히 길어요.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 굉장한 내용을 또 다른 내용을 앞에와는 조금 다른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이 이 3장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 한 구절만 따로 떼서 생각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뻐집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것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대비가 되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라는 말은 이 인격과 관련해서 이제 이 전치사를 쓸 때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기뻐해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기쁨을 찾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세상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세상이 목표로 하는 것들, 세상이 이것을 가지면 너희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너희가 참 즐겁게 살 것이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였으면 출신, 가정 배경,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촌 아이들이, 부자 아파트촌 아이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니네 아빠 뭐해? 니네 부모님 몇 평짜리에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외적인 표지, 바울은 가족 배경,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의 학벌을 말하는 거죠. 학벌, 학식. 너희가 어디까지 나왔냐? 무슨 대학 출신이냐? 요새는 이제 인스카이냐, 인서울이냐, 아웃서울이냐 따라가지고 뭐라 그러지? 지방대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잡대라고 그래. 지잡대라고 그래.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뭐가 지잡대야. 그런 식으로 학벌을 따라서 너희가 기쁨을 삼아 왔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뭐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세상이 너 지금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하는 행위들, 돈을 많이 번다든지, 또는 무슨 내가 예를 들면, 진보 집단에 속해 있으면 보수를 강렬하게 욕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보수 집단에 속해 있으면 좌빨이를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렸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조폭들이 인정받고 조폭 세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폭 두목이 시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파 가서 한 쑤시고 와. 이러면은 가서 쑤시고 오면 영웅이 되는 거죠. 쑤시고 왔는데 두목님을 위해서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영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세계 속에 세상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그렇게 누려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 주님의 사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해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우리는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리고 잘 못 풀린다는 거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사실 우리가 가치 있게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설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막 회사에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올려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직장 상사를 막 만족시키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딸랑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할 수 있죠. 예. 그런 모든 행위들이 뭐라는 거예요? 똥이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서 이제 이 전체 문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뭐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렇게 고난받고 있다면 기뻐하라.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는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는 아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또 성취했던 열매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 8절,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바로 7절입니다. 7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번역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를 놓으니까 책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지식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에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 이건 뭐예요? 천박하다의 반대말로 우리는 생각해서 뭔가 품이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커피를 마실 때도 새끼손가락을 쳐들고 이렇게 마시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옷도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고상한 게 아니라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고상하다는 뜻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뭐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러면 뭐냐? 뒤에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와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기가 가졌던 최고의 것들, 정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있잖아요. 스펙들 있잖아요. 스펙.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로 그가 난지 8일 만에 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뭐 율법 열심으로 하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이걸 우리의 오늘날 우리들의 이것을 용어로 바꾼다면 이건 우리의 스펙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스펙. 우리의 가족 배경, 내 학벌, 내 IQ,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낼 때 쓰는 외모, 허리둘레, 식스팩,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내가 그것을 오히려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뭐 유익하잖아요. 여러분의 학벌, 직업, 뭐 유익하잖아요. 세상 사람 앞에 나설 때도 저는 7급 공무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때깔 나잖아요. 사귀는 사람이 누구야? 의사입니다. 이러면 또 때깔 나잖아요. 교제하는 자매가 직업이 뭐야? 교사입니다. 이러면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제하는 형제가 뭐라고? 학원 강사라고 뭐 이런 거. 학원 강사들 갑자기 썰렁해지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교제하는 사람이 뭐 비정규직이라고, 직업이 없다고, 뭐 이럴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마음 상해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또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괜히 나보다 학벌 높은 사람 만나면 막 찌그러지고 나보다 더 뭐 이렇게 그죠? 좀 똑똑한 사람 보이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게 다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다 똥이다, 똥이다. 그 다 똥인데 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가? 그래, 우리한테 물어봐야죠. 우리가 회심했는가?
진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정말로 우리가 회심했는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뭐 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창으로 찌르고 이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육신. 내가 육신을 자랑할 마다 여전히 그 육신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시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과부터 얘기하는 그들의 마침 멸망이다. 그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 명예, 세상이 주는 그 지위, 그런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네가 거기에 그걸 라벨을 붙이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는 신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수치스러운 것에 그들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의 결과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때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삶을 삶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감에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합일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내 인격에, 내 전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고상한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우리 김경훈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실 때 참 어리버리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운동권한테 잡혀가가지고 무인도에서 3개월 동안 라면 끓여 먹고 책만 읽고 왔는데 완전히 막 아우라가 번쩍번쩍 하면서 막 빛나더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달라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로운 것입니다. 뭐 지식 이러니까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식 그거 뭐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냥 뭐 손발로 살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합일되어지고 그의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게 말할게요, 쉽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예? 황금알이 있어요. 예. 여러분, 뭐를 선택하는 게 지혜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택해야지.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잘랐잖아요. 그죠? 아니, 다 황금일 줄 알았는데 황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게 황금 낳는 건데,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찌끄레기들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돈 아무리 많아 보세요. 그거 다 쓰고 죽습니까? 예, 그거 다 쓰고 죽습니까? 결국 죽어요. 죽어요. 다 못 쓰고 죽어요. 예. 뭐 영화 배우들 보면 여러분 영화 배우 따라하려고 난리잖아요. 난리.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민낯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근데 난리잖아요. 안 늙으려고 난리요, 난리. 아줌마들 모여보세요. 보톡스에다가 하여튼 뭐 화장품 수백만 원짜리 쓰는 거 여사로 막 해요. 아마 여러분 이게 좀 수입이 되는 직종에 가진 분들 그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도 썩어요. 그래도 썩는 게 우리 피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데 목숨을 거는 거죠. 그들의 영광은 수치스러움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 잃어버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진미가 있는데 내가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미각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세상에 화려한 볼거리들이 있는데 시력을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누릴 줄 아는 감각,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웠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풍요로웠던 시대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한 삼시세 때 고기 먹을 수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왕이나 그렇게 살았어요. 왕도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저는 왕도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왕들이 이게 뭐 세계 여행 한번 해봤겠습니까? 필리핀이라는 데 가봤겠습니까? 예? 왕들도 못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고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족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각을 잃어버리고 시각을 잃어버리고 누릴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이런 고상함이 아니라 지극히 가치로운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대통령, 박사학위, 똑같은 거 거기다 목숨 걸고 목사 되니까 그러잖아요. 예? 뭐 교회 크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것이 우리의 가장 지극히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올라가고, 또 교장되고,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예, 그럴 가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그렇다고 일 대충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안 된다고 막 속상해하고 진급 못했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뭐예요? 똥이다, 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먼저 진급을 했어요. 그럼 뭐래? 똥이다! 여러분 얘기할 똥이다, 똥이다. 누가 뭐 불의한 방법을 하고 똥이다! 왜? 우리는 더 귀한 걸 가졌잖아요. 귀한 거. 비교할 수 없는 거. 예?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10절에 17절에 나와요. 빌립보서 정말 논리적이죠. 예. 10절에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나? 왜 고난받았나? 이걸 알아야 돼. 그죠?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아닙니까? 왜?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겠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만 자꾸 생각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진수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난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목숨까지도 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이란 이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그 이기적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숨 바쳐서 사랑할 필요까지 없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가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아니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들한테 내가 사랑할 수 없다. 또 내가 저렇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고난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용서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용서할 때.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해롭게 한 사람, 그들을 용서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거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산상수훈의 공동체,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김세현 박사가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것은 현대 신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런 유의 고난이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고난, 용서, 사랑, 베품, 낮아짐, 예. 또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감, 이런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예배 중요해요. 예, 예배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거 한국 교회는 예배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가야 돼요. 나아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예, 그렇게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오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 있잖아요. 되게 인격적이시죠? 그죠? 근데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 제가 지금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7년 동안을 그렇게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IBF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길 바랬는데 진짜 겸손하세요. 그죠? 그냥 7년 동안 일하면서 개척했다.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게 이게 다 담겨 있잖아요. 이분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굉장히 강하고 센 분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너무 인격적이신 거예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고난이죠, 고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보면 부부 관계로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죠? 형제 자매들 특별히. 근데 그 고난의 시기를 그래도 남편을 품고 사랑하고 이랬던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런 사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처녀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고난 당해요. 그래서 리더 해본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거죠. 사람들 섬겨본 사람이 나은 거예요. 사역자들이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알죠? 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들만으로도 참 벅차고 힘들고 어렵죠. 예. 근데 나가서 사람 섬기고 사랑해라. 어렵죠.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서 버려진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하지만 배척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은혜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은혜 교회에서 한 형제가, 아니, 설날 때 다 중국 가고, 추석 때도 중국 가고, 주말마다 노방전도 3시간씩 하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쉽니까? 물었어요. 그때 바인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우리가 나그네 길 가면서 뭘 그래 쉬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막 교회 나간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주로 왜 고난 받아라 그랬는데 고난 받아야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찾아와서 사과하고 그랬대요. 성숙한 성도지요. 우리 고난 받아야 합니다. 고난. 예. 고난 없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모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은 고난을 찾아오셨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고난에 눈을 감고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시간 내는 거예요. 좀 더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한 것 같아요. 집에서 TV만 봐도 피곤하고요. TV 안 보면 뭐 하겠습니까? 또 등산 가죠, 등산. 등산 가요. 등산 갔다 오면 또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또 해장국 먹고 또 피곤하고 저 자잖아요. 예. 그냥 뭐 똑같아요. 어차피 24시간은 우리 신체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늙으면 피곤해요. 여기 수련회 들어가지고 제 쉴 장소가 없어요. 쉴 장소가. 피곤해요. 예. 잠도 못 자고 피곤해요. 근데 제가 뭐 하루 이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또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나가야죠. 예. 벌써 저희 멘티 구했어요. 예. 저희 동네 우리 아내가 얘기해가지고 남자애 하나 이제 구했거든요. 내려가면 이제 만나서 또 이제 하자고 해서 할 거예요. 예. 제 진짜 바빠요. 진짜 바쁘고 피곤해요. 예. 또 하나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책 쓸 것도 많고 그런데. 예.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같아요. 예. 나그네 길이잖아요. 나그네 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고난을 피해 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 그렇게 안 살았지 싶어요. 사도 바울.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표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첫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아까 살펴봤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한쪽에 적고요. 또 한쪽에 세상의 영광 적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뭐 버킷리스트 다 적어보세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비교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치롭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주는 그 생명, 그 풍성함,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느끼는 그 희열 있잖아요. 희열.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그거죠. 그런 거. 두 번째 중요해요. 이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4장에 나오는, 내일 할 건데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럼 뒤에 있는 게 뭐겠어요? 뒤에 있는 거.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바울의 그 육체적인 그 스펙이에요. 스펙. 그거 버리라는 거. 그거 처음에 버린 거 이미. 그게 제일 먼저 제일 뒤에 있는 거. 제일 뒤에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게 뭐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룬 업적이에요. 내가 이룬 업적. 내가 막 달리고 있어. 지금 막 달리고 있으면 여기 달리고 있었던 뒤 요건 거예요. 요거. 저 뒤에 출발하기 전에 놔뒀던 그런 누더기가 아니라 지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로 달려왔던 요 뒤 과정 이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IPP에서 대표였는데 이거 잊어버려. 내가 대표 간사였는데 이거 잊어버려 이거예요. 예?
아, 내가 어디까지 했는데, 뭐, 내가 누구를 회심시켰는데,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공부방에서 뭐 사람들 많이 믿었는데, 뭐, 이런 거, 노숙자도 섬겼는데, 다 잊어버려라. 어떻게, 어딜만 달려가야 돼? 앞만 보고 달려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뒤돌아보고 있어요, 뒤돌아보고 있어요. 내가 그때 뜨거웠다. 그때 열심히 달렸다. 뭐.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아직도 IBF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홈페이지에나 어디에다 IBF 사진 도배하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뒤돌아보고. 아, 그때 그랬지. 쟤들 다 어디가 있을까. 형님, 아직도 형님 이러면서 했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아직도 갈 길이 뭔데 뒤돌아볼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거의 향수에 젖어가지고 달려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과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이에요, 똥.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표대량에 달려가라 그랬잖아요. 진짜 100m 달리기 하면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죠. 예, 100m 달리기인데 뒤돌아보고 누가 없다고 있지? 이러면서 훅 지나갈 뻔이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특별히 그 외에 그 쇼트랙 보면 있잖아요. 그죠? 뒤돌아보면 끝장나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거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멈추지 말고 나아가죠. 세 번째, 자신이 어느 단계에 이르는지 알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라 이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달렸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뭐해요? 멈추지 말라. 그리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출발점과 지금 달리고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나? 우리 출발점 아십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 주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성숙의 문제,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문제를 흑백 논리로 자꾸 판단을 해요. 네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놈이고, 네가 요걸 행했기 때문에 큐티를 했기 때문에 너는 선한 놈이고, 우리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과정 중에 있는 존재로 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네 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걸 내가 안다. 여러분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목류병 환자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목류병 뭔지 알죠? 막 잠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떨 때는 막 수영도 하고 들어온대요. 꿈꾸다가.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이제 꿈꾸는데 누가 자기 아내를 덮쳐가지고 막 해코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과 싸우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막 반항하고 막 이러니까 목을 졸라 죽였는데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냥 목류병에서 적인 줄 알고 죽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고 판결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도박이었어. 도박. 몇십억이 넘는 돈을 도박으로 날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이게 잭팟을 터뜨렸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초청장을 날려요. 초청장을 날려와가지고 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와서 노름하고 가세요. 이거 날리는 거예요. 호텔과 무료 식사 뷔페권 드립니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 이 자매는, 이 여자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일들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기저핵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습관을 관장하는 데래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막 행하는 거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거. 그 부분을 관장하는, 이거는 거기 딱 걸려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책의 끝에 이 여자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항소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도박 회사들이 나의 습관을 통해 나를 통제했다. 그래서 돈도 주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가진 수십억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몇천만 원 주면서 나를 꼬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습관을 진짜 그 방대한 자료를 인용해요. 진짜 설득이 돼요. 다 읽고 나서. 목류병은 무죄 판결 받았는데 왜 이 여자는 유죄 판결이냐.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마다 자기 참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또 실패했다. 난 실패자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 줄 아십니까? 포기하는 게 죄예요. 포기하는 게 죄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에 따라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표대에 도달할 수 있는가? 네 번째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뭐예요?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인도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려면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입생들은 대표를 따라가라. 리더를 따라가라. 리더들은 대표를 따라가고 대표들은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만만한 리더 있잖아요. 내가 저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요거 있잖아요. 리더. 있거든요. 우리 배드민턴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목표가 또 생긴 거죠. 우리 클럽에서 제일 잘 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 보자. 이래가지고 한 번은 나보다 월등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제가 20점 잘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몇 명 안 남고 제 위에 몇 명 없어요. 예. 또이도 뭐든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치는 습관이 있어요. 계속 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습관이 익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면 되겠다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길 수는 없어도 그 사람 치는 방법은 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아요. 예. 우리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 못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만만한 여러분의 리더 숲지기 만만하잖아요. 숲지기 따라가는 거예요. 숲지기도 못 따라가요? 그럼 저를 타켓으로 삼으세요. 숲지기보다 제가 못하니까 진짜예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력자들과 함께 신앙의 선배들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이 얘기예요. 네 가지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표대를 정하라.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둘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라. 세 번째 뭡니까? 자신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계속 나아가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네 번째, 앞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 달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이 페이스가 중요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남자들한테.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압니까? 그 김중영 목사님이 그 내일교회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 내일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스포츠 광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늘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족구 정도면 괜찮은데 족구를 해도 12시간씩 해요. 전투적으로 막.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제 한 학기 한 번씩 마라톤 대회를 전부 다 끌고 나가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준영 목사님 허벅지가 진짜 이따만해요. 이따만 하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마라톤을 처음 배울 때 코치가 와서 해주는 얘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남자들 모아가지고 절대 여자가 앞서 나간다고 따라가지 마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 사람 따라가다가는 죽는다. 다 못 뛴다 이거예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진짜 있잖아요. 뛰는데 아줌마들이 뒤를 돌아오면서 씩 웃으면서 앞에 지나가면요. 이게 돈대요. 저걸 내가 못 이길까봐 하면서 막 따라가게 된대요. 못 따라간대요. 그런 거 있어요. 예. 수영장 가서도 형제들 있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군복 비슷한 반바지를 입고 아줌마들이 막 수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웃으면서 제가 그때 가면서 막 들어갔어요. 해병대 같은데. 하여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들이 아저씨 좀 비키세요! 그러고 막 하니까 5분 만에 나왔어요. 5분 만에. 내가 그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진짜 쪽팔려 하면서 그 수영장을 걸어 나가는 거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각자의 페이스를 따라서 각자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어떤 실수를 했거나 또 넘어졌거나 한다고 해서 자기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나는 안 되는갑다. 난 죄인이다.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규정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는 것. 그분의 생명, 그분의 형상을 내 안에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이룰 수 없는 목표냐?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쭉 얘기하고 나서 이제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몸이 변한다는 게 뭡니까? 몸. 우리 몸이 죄를 짓잖아요. 죄의 습관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고 또 우리가 이 육신, 사르스, 이 몸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건강한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훈련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닮게 된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확보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그냥 환상 속에서 끝날 길도 아니고 미완성으로 끝날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달려갈 그 길을 달려가서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 우리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디 이르렀든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표대, 세상이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준 목표. 마치 피아노 치기 싫은데 너는 피아노 교수가 돼야 돼.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주어진 그런 목표들처럼 여러분도 세상의 강압에 의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습관화시켜준 여러분의 내면에 새겨준 그래서 우리 세상이 통제받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통제받고 있어요.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있잖아요. 어떤 여고생을 둔 아버지가 황당한 편지를 받았어요. 쇼핑몰에서. 어떤 편지를 받았냐 하면 임신을 축하합니다. 임신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물건에서 할인해드릴 테니까 와서 사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 딸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이게 임신을 했더니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는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막 항의 전화로 찾아간다고 막 그랬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빠 저 임신했어요. 지금 있잖아요. 마케팅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임신했는지까지 알아맞혀요.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기업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본주의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 왜곡된 마케팅 방법 너츠란 책 읽어보셨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조직화되는가가 얼마나 그걸 조작하는가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거기에서 쥐어진 거기 향이 나아가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애벌레들이 막 애벌레 기둥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나와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떠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세상 한 발, 하나님 나라 한 발, 여기 뗐다 저기 뗐다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도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출발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원수로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난 어디까지 달려왔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표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넘지 못하는 그런 벽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함께 하심으로 그 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전능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버려진 땅, 이 지구를 향해 나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원치도 않지만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기꺼이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는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대나 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 세상에 주여 고통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저와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하나님 참 나의 형상이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하시며 정말 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 그 생명력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주님, 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실패와 또 넘어짐으로 인해 포기하고 계셨던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과거의 성공으로 인해 또 안주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어떤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극복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 30분 정도, 지금이 8시 39분인데 9시 10분까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